참놀라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에게 믿음 그의 보혈 그걸 향해 배고게 동안에 거다 눈보다 정기에 안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원한 것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에게 믿어 주의 보혈 그건양 배고게 동안에 거라 그의 보혈을 청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가나가 주께 참 공주님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에게 믿어 주의 보혈 그걸 향해 배고픈 동안에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입니다. 저는 오늘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질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만났으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자고 했으면 어떻게 고 목사님을 만났겠어요? 우리 고 목사님도 주님께서 우리 고 목사님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럴 믿음으로 주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인해서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할 일은 그분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할 일은 그냥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 밖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주 안으로 들어온 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신데 우리 뭔가 똑같은 육신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분이 계시다.
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었습니다. 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고린도전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체가 아프면 몸도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면 지체는 더 몸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 안에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어요. 우리가 슬프면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 그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무에 딱 붙어있어서 그 나무가 빨아올리는 자양분을 마음껏 먹고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아멘.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6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첫 번째 큰 민족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내 이름 창대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네 번째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준 자는 복을 받고 여섯 번째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여섯 번째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딱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땅을 상징합니다. 또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표로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6가지 복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고 할렐루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에돔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로 쫙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당한 땅, 그리고 거기는 사막과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쪽에 조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저절 생명 아니겠습니까? 꿀은 누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적과 꿀이 흐른다. 적과 꿀이 흐르는데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적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에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바라보면 너에게 누림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절시켜. 근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은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남겨뒀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기브온 족속의 영이, 더러운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원망, 불평,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을 제가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만 그런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그 또 하나의 법에 질질질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오호, 나는 공부한 자라. 이 공부한 자가 어떤 말일까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려고 하지만 또 하나의 법이 나를 딱 잡고 있어서 나를 질질질질 끌려간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 자거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딱 와서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라고 지켰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다 알죠.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공부한 자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내 육신에 죄의 법이 거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해요. 그런데 또 하나 육신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네.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야. 이걸 내가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력함을 느낄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내 안에서 별기가 날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살게 해주시고 안 되더라. 그럼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무력한 인간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또한 육신의 법이 있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인간인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한 것만이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저는요 정말 말 들었는데 이런데 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구나. 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 될 수 없고, 나 스스로 열기 안 될 수 없고, 나 스스로 미워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시켰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올라올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엄중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나같이 정말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결코 정죄함 없이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항상 주 안에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는 이것을 완벽하게 정의를 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해요. 얼마나 갈까요?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라고 막 기쁨이 샘솟아 올랐어요. 얼마나 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그들이 막 소곤을 치면서 막 미리암을 비롯해서 그냥 막 모세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축제를 벌이잖아요. 왜? 그들을 구원시켜줬으니까.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이 3일 가더란 말이에요. 3일. 제가 이제 차를 한 대 이렇게 샀습니다. 좀 비싼 차인데, 가디버리라고 뭐 비싸지도 않지만. 맨 처음에 좋더라고요. 내가 이게 벌써 딱 사니까 성취감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걱정이에요. 어이구, 한 대가 얼마신데. 어이구, 이거 누가 걸으면 어떻게 하지? 어이구, 이게 주차하기가 차가 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또 제가 기계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막 이렇게 주차를 뒤를 돌아다보고 앞으로 보고 막 옆으로 보고 좌우로 보고 그렇게 주차합니다. 불편하더라고요. 내 주차할 때마다 후회하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큰 차를 샀지? 근데 큰 차를 산 이유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좀 편하게 싣고 다니자. 우리 부부사회원들을 편하게 좀 싣고 다니자. 목적은 뭐예요? 근데 그 누구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차서도 제가 편안하게 참 다닐 수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인간적인 기쁨도 인간적으로 기뻐요. 잘 되고 높아지면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령이 나에게 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도 모세가 3일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가 온 말이에요. 내가 자족하길 바란다.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자고 가난한 건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냥 자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나 되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늘 업다운이 있다고요. 어느 때는 그 믿음이 탁 올라가는 것, 어느 때는 탁 다운.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구절절 이렇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기뻐 못하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는 특히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다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참 많죠. 능력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위의 것을, 위의 것을, 할렐루야, 아멘. 위의 것을 받기 위해서. 아멘. 여기 뭐 다 기도해 보신 분들이니까 뭐 다 그런 경험 갖고 있습니다. 제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당장 닥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쫙 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나 들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딱 한 자리, 감사합니다. 이 현실은 다 잊어먹고. 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과 그냥 사랑을 나누니까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실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만사가 다 형통. 아멘. 두 번째, 어떤 위험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친구들은 유다에서 아주 금수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이 금수저 귀족의 아들들만 쫙 뽑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들에게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밑에 와 있으니까 그들의 뭔가 좀 풍채가 있어야 되잖아요. 풍채가 좀 살도 좀 두툼하겠지. 그래야 아이고 느부갓네살이 잘 먹여줘. 잘 먹여줘. 근데 이들은 금수저에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름말 말미를 주시고 우리를 채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열흘간 말미 동안 채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나요. 제 친구들 동만 애들 많거든요. 또 이게 높이 올라가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한테 야, 유 목사! 그런다.
제가 님자 붙이라. 이거 목사가 뭘 대단한 거라고 니면 야 임마 하나님의 종인데 대단하잖아. 이제 딱 내가 귀딱 줄이려고. 야, 너 성도가 몇 명이냐? 100명 미만이야. 그렇게 부으면 됐어? 할만하겠다. 근데 내가 딱 제대로 보죠. 지금 밑에 높이 올라가는 애들. 야, 너 지금 힘들지? 아니, 지금 힘들지? 너 밑에 있는 애들이 막 너 치고 올라오지? 너 지금 힘들어 죽겠지?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자식아, 그 달래 목사냐, 이 자식아.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잘하네. 돈 많은 친구한테 그래요. 야, 너 돈 많지? 돈은 좀 벌어놨지. 저쪽에 땅도 사놓고, 뭐 어디 사놓고, 쫙한 거지. 근데 불안하지?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지? 그 걔들 얼굴은요, 잘 먹으니까 얼굴이 막 번질번질. 개그림이더라, 개그림. 이 잘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개그림이더라, 개그림. 근데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하나님 안에서 채식을 먹으니까, 채식을 하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5분 얼굴을 쫙 보면은 빛이 나고 있어요. 아멘. 특히 우리 김원정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요. 할렐루야! 아멘. 빛이 나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소리는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건강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삽니다. 아멘. 이제 이들을 느부갓네살이 아주 벼슬을 막 주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들은 느부갓네살한테 신뢰해주는 거잖아요. 네. 벼슬을 막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심상에 절하라!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높여준 사람한테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왜?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거 당당하게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용광로 속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비단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돈을 쏟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건강을 회복해서 150까지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150살까지 사역해야 되는데 늘 기도합니다. 150살 말고 120살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고난이 수반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애로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해준 하나님이 아멘. 저와 함께 해주잖아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해주잖아요. 아멘. 주 안에 있으면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딱 잡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40에 하나를 가방대를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어요.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한 번, 2번은 배가 나빠져 죽을 뻔했어요. 강도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홍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아니 태장이 아시잖아요. 채찍을 쳤대. 그거 한 번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모르고. 근데 2번은 맞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끊을 수가 없다. 자,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정말 저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 예수님 옆에 계셨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것도 부인도 보통 부인입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보통 부인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보다 가장 사랑을 받던 사람. 근데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로비하잖아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좌측 우측에 앉아 주시옵소서.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야 가서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아니 먹을 걸 뭘 줘요? 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나 돈을 줄 텐데 아니 뭘 줘요? 어떻게 줘요? 어떻게? 또 안 되면 야 가서 너 줘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도 참 귀한 일을 했대. 귀한 일.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막 발가벗고 혼입을 쓰고 도망가다가 그 혼입이 확 벗겨지고 발가벗고 도망갔다. 이런 사람들, 이런 뭐 형편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거시기하지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12명의 제자에게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 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칼끝은 여전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좁혀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꼭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나 되겠어요?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주님 왔다고 너 열흘 동안 기다렸으니까 50일 안에 50일 안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2명이 막 기도하는데 이 방언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노마어, 헬라어, 아람어 이 10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한번 일을 어찌할까?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아요. 아멘. 네, 주 안에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럼 3장은 또 어때요? 3장은 이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요. 근데 안진뱅이가 앉아있잖아요.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 예수 안에서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밖에서 능력 안 나와요. 아멘.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언제 나와요? 전도할 때 나와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뭐 우리는 뭐 기도하면 능력 와요. 은사 옵니다. 기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전도하라. 아멘. 막 그들이 전도하니까 온 사람들이 5,000명. 스테반 했어요. 스테반 돌을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는데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더라.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우측 보좌에 앉았던 예수님이 펄떡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하늘이 척 열리면서 우측 보좌를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더라. 왜? 해와같이 빛나는 순간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으니까 해와같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백세의 아들.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지금 그 창세기 12절 12장부터 그 자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럼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꽉 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안에 꽉 들어오셨습니다. 3일길을 가봅니다. 이 3일길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시간이죠. 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절대적으로 살아있으면 이삭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그의 육신이 죽으니까 그 육신이 죽는 순간 3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신 가운데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아멘. 왜?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환난이나 공부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손 붙들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